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결심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데에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아주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멋진 출발에, 화려한 출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아이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 연이어 옆 유리창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건물이 흉가처럼 변하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마침내 그 주변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했습니다.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더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소한 작은 죄가 우리를 더 깊이 슬프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에서 무엇이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방심입니다. 방심.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민이 소수밖에 되지 않는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작은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문을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만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16km 밖에서 이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사기가 충만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명령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을 명령하는 일이 무슨 큰 실수가 됩니까? 무슨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을 누가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지시하시면서 12명이라는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2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정탐을 지시했다. 그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정탐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도 정탐해봤거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정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탐하는 일은 이미 몇 번 해봤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800m 정도 되니까 소수 정예 군사들을 보내서 점령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 800m나 되는 해발에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소수이니까 그 800m를 올라갈 수 있는 정예 요원만 보내가지고 2, 3천 명만 올라가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정탐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 의견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큰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그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 앞에서는 내가 예전에 정탐을 해봤으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대로 정탐 매번 했던 일인데 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 또 주위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절대로 그 작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포모 징크스, 소포모 슬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년차 슬럼프예요. 2년차 슬럼프. 그 축구 선수도 영국 그 EPL 리그에 가서 2년차가 되면 징크스에 걸린다고 합니다. 슬럼프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스포츠 선수들이 2년차가 되면은 여지없이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2년차 징크스가 일어나게 될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처음 데뷔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EPL에 처음 와가지고 1년차 때는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2년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방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때부터는 수비수들이 이 선수의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그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자기의 어떤 성공 결과에 대해서 막 자만하고 있을 때에 다른 한쪽의 수비수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다 분석해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요, 내가 승리한 다음에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교만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방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만심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다 해봤던 건데, 정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탐을 해봤고 여리고성에서도 정탐을 해봤는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하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큰 응답과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게을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브레이크,
걸림돌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균열이 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요즘 얼마나 짝퉁이 많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명품을 복제해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 납니까? 수작업 하거든요.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견,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에서 무엇이 또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라도 취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냐면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첫 열매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성 돌고 외친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첫 열매로서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승리는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명문지파인 유다지파 출신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이 있는 땅 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첫 열매를 얻었을 때에 여리고라는 그 첫 열매를 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감추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리고라는 첫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아간은 나의 공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이 욕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더 이상 신앙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은혜의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간을 바로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뭐하러 제비뽑기를 합니까? 그냥 지목하면 되지.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 16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한 거예요. 12지파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에 처음 제비뽑기를 할 때에 유다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명문 지파 아닙니까? 이때에 아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의 내 욕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숨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 숨었던 것처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하니까 유다 족속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때도 욕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잖아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숨는 거예요. 자기 욕심 가운데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욕심의 죄 가운데에 아간이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제비뽑기를 하고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간이 아담처럼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8절을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에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을 추적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은혜의 분위기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간을 추적하면서 이스라엘의 명예가 더럽혀졌습니다. 아간을 추적하면서 유다 지파의 명예가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을 추적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아간의 할아버지, 아간의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명예가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은혜의 그 분위기가 다 찬물처럼 냉각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 곤란, 근심, 두통.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곤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심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공동체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를 다 파괴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문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의 명예를 다 실추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고 근심이 일게 하고 두통을 주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를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모든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자.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욕심의 죄가 그런 은혜의 분위기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바쳐지고 헌신되는 사람인가? 제가 묵상했어요. 나는 정말 공동체에 은혜의 분위기를 주는 목회자일까?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때로는 내가 은혜의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은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바로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헌신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은혜의 분위기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아이성에서 우리가 무엇이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까요? 세 번째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호수아는요,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작전을 감행했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한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을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회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했기 때문에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느냐,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느냐.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얕보고 공격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끝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본다면은 뭐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더욱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자기가 실패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멸망당한 사람으로서 안 좋은 소리 듣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내가 앞으로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처럼 그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의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 거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엎드려서 그냥 다른 족속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어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고 우스워지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그것을
더 걱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습게 생각할 텐데, 자존심 상하는데, 부끄러워지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참 부끄러워질 텐데 정말로 자존심 상한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 실패의 원인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캐나다 인디언들이 곰 사냥하는 방법인데요. 그 나뭇가지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그 밧줄 끝에다가 커다란 곰의 머리보다 큰 돌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이 와가지고 그 돌을 툭 친대요. 그러면 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갔다가 곰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잖아요, 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곰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니까 더 세게 돌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세게 가가지고 치잖아요.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곰이 어떻게 되면 녹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에 인디안이 와서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을까봐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영적 투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마음만 더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주의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시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질 것을 걱정하기보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잘못이 없었는지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전구 실험을 에디슨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구를 발명했을 때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그 전구를 보기 위해서는 촛불을 밝히고 전구를 봐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하러 발명했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구가 지금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불과 12초를 공중에 머물다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비행기의 첫걸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하러 저거 만들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초의 자동차 실험을 했는데요, 1시간에 2마일 갔다고 합니다. 2마일. 2마일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3.2km. 1시간 동안 3.2km. 걸어서도 3.2km 가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마차를 타는 마부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말 타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어렵게 자동차를 개발했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시작이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또 우리 교회, 첫 시작이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의 첫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돌봄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는 그 첫걸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 첫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큰 걸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심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정탐해봤는데? 아니요. 정탐해봤어도 물어봐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경험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 여리고라는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드러내서 은혜의 그 모든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존심입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질 것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바라보시고,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욕심 가지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새 출발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